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번 당시의 상황을 함께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 해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현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이 본문에서 정교하게 얽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간절한 필요와 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권위와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또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큰 존경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적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이런 전통적인 유대교의 해석에 도전한다고 여겼고 예수님의 권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회당장의 야이로가 취한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또 종교적 체면을 내려놓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완전한 겸손과 행복의 자세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위기와 고난은 때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야이로는 평소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의 모든 편견과 죄를 내려놓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야이로의 간청 이후에 예상치 못한 방해가 생깁니다. 본문 42절 하반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겸손한 엎드림과 간절한 요청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나의 지위나 나의 지식이나 또 경험에 의지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야이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 서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 위기, 관계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야이로처럼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 이제 기록된 두 번째 인물은 그 야이로가 딸한테 가는 길을 방해했던 그 인물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정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월경 중인 여성은 이제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 그녀가 앉는 모든 것도 부정해진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교제, 가족들과의 식사, 예배 참석, 이 모든 것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고통 외에도 그녀는 사회적, 영적, 심리적 고통까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3절,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부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아주 밀집한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가 닿는 모든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반응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질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인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음을 깨닫고 떨면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즉시 나았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장면에서 누가는 만지다라는 단어를 계속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정결한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의 접촉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인이 정결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그녀의 병을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본문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12년 동안 사회에서 소외되고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외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치유를 넘어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육체적 질병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도 해방되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2년간의 고통과 불안, 두려움이 끝나고 이제 평안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교묘하게 연결됩니다. 혈류증 여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는 불행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야이로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방금 전 혈류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놀랍게 연결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말씀이 이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야이로에게 그 모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미 죽은 소녀를 위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은 종종 부활이 뒤따를 일시적인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단지 일시적인 잠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었습니다. 예수님 본문 54절에서 소녀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본문 55절에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그녀의 회복이 완전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의 다른 기적 이야기들과는 달리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누가복음에서 기적은 이런 식으로 끝나지만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혈류증 여인은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믿음,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또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있지만 예수님의 한계는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적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음은 우리의 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예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야이로와 같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죽음, 꿈의 죽음, 희망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죽었다라고 선언되었더라도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가면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간절한 믿음은 내 전부를 내려놓게 하고 육신의 고통을 넘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아무리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처럼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야이로의 딸처럼 이미 죽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